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합니다. 신의 말씀이자 그들의 역사다.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본문이 있는데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이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7절에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쌍손을 들고 동의하고 환호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되게 되었어요. 약속이 체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민족, 계약 언약의 민족, 계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거기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의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는 노예였는데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태양과 같은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거대한 바다를 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추격해오는 죽음의 군대를 수몰시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조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제안하실 때 백성들은 막 떨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리기도 했겠지만 이 약속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들은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이 5절 말씀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뭐냐면 이제 19장이잖아요.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듣고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은요 반드시 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최상위 법이 뭘까요? 우리나라 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민법, 상법, 형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 중에서도 최상위의 법이 뭘까요? 바로 헌법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헌법을 자세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헌법의 이 전체 문장을 한 번이라도 한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헌법을 인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헌법이 중요하다는 거, 최상위의 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근데 헌법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밀접한 게 뭔가? 우리 삶에 밀접한 법 조항은요, 바로 이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응식물 쓰레기, 또 이 배출 금지에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또 교차로 끼어들기라든지 신호 위반이라든지 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온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최상위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에 입각해서 그 다음 아래 단계 하위법, 형법, 민법, 상법, 대통령 긴급명령, 행정부 명령 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위법들이 이런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우리에게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요, 이 최상위 법이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천상의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에 19장에 계약 조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계약의 내용이 되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요. 21장 첫 줄을 보면요, 첫 번째 절을 보면요,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부 규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부 규정. 십계명의 하위법. 이 왜 하위법이 왜 여기서 등장을 하냐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광야 시대랑 전혀 다른 조건과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 가나안의 그 열방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세부 규정을 21장부터 한 3장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율법. 어느 학자가 분류하기를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법 조항 율법은 두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러이러한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러저러할 때는 저렇게 하라, 이런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했으면, 근데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 또 22장 1절에 보면은 타인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아먹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를 갚으라. 징벌적 이제 벌금이죠. 훔친 것 이상 갚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이러한 명령을 조건 명령, 다른 말로 가한 명법, 결의법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명령이 조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런 조건 명령은요, 항상 그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시대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런 형식이 나오면요, 우리 오늘날 삶의 100% 고스란히
적용하기가 어렵죠.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교훈이 있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라. 해를 끼쳤으면 책임감 있게 그것을 보상해줘라 라고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조건 명령이 있으면은 아하, 십계명의 원리를 그 시대에 적용한 거구나.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요, 성경이 흥미진진해지고요, 또 성경 읽기에 이 동기 유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형식이 있어요. 조건 명령 외에 또 다른 형식은 무조건적 명령, 다른 말로 정언 명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러니까 다른 명령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 명령은 이 명령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이 다 무조건적 명령이죠. 앞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절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띄엄띄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다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이 십계명은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반드시 이 명령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최상위 법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신학자가 이 모세오경의 여러 가지 이 그 계명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금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65가지가 있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365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금령은 뭐 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창조적인, 더 구체적이고 뭔가 더 열심을 내라는, 열정을 기울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명령은 248가지에서 더하면은 613가지 이 율법이 있는데, 이 십계명을 빼놓고는 다 거의 대부분 시대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지니라. 조건 명령이죠. 분명히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우리가 특수성을 걷어내고 그 안에서 이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아주 이 결혼의 문제, 혼사에 관련된 문제, 아주 깊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과 20절에 보면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거는 어떤 형식이죠? 무조건적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이야? 그러면 오늘 당장 우리 무속인들 점집에 가가지고 요절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무속인과 가나안 땅의 무당은 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은요, 센 것처럼 그대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 무당은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지, 또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해악을 끼치는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무당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무조건적이냐, 또
이제 조건적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시대적인 특수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증거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있지 않도록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 성도님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신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성경 읽다가 뭐야, 우리 상황과 전혀 안 맞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구시대적인 산물이잖아, 나랑 상관없는 거야, 시대적인 특수성을 핑계로 성경을 덮어버려요. 그냥 옛날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특수성이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창이 되겠구나, 인간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되겠구나, 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탐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는 이 차이로 갈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지 않다. 이건 계명을 읽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흥미를 갖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추수를 했습니다. 고구마 추수를 이제 해봤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허리를 피질 못해가지고 아주 공손해졌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가지고. 제가 추수를 해보니까 왜 가을에 추수하는지 그때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여름에 추수하면요, 힘들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선선한 가을에 하는 거였어요. 여름에는요, 그냥 나물 그늘에 맺혀진 과일을 따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선한 가을에 그 추수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땅이 주는 생산력, 정말 농부의 수고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이 추수를 하면서 너무 흡족하고 막 감사가 나오고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해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추수를 할 때요, 내가 싹쓸이 해야 되겠다. 내 땅에 나니까 다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아무도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잡듯이 하는 건요, 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땅 여기저기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싹쓸이 한다는 게 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추수할 때만큼은 감사의 마음, 나눔의 마음, 베품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꾹꾹 누르고 뚝뚝 자르는 그런 강팍한 개인, 사회, 나라와 민족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때만이라도 나눠주고 베푸면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그런 나누는 마음이 함께 결합되어서 오늘 하는 일마다 다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농사를 져보니까 농경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걸 적용할 때가 있고요, 또 그 적용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게 되면요,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전도의 회장님들 이제 식사 모임을 가졌고 오늘 여전도 회장님들 모임을 갔는데요. 그 이유는요, 신앙 소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한 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갖자. 정말로 저는요, 이제 설교 끝나면요, 저녁 때부터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나 그 무게와 그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설교 강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클 수가 없습니다.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일상 가운데 이걸 적용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특수성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 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요, 정말 교회가 이 활동력이 생겨서요, 이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광석교회를 아름다운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 공동체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는 않을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찬찬히 탄탄하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갔을 때 동시에 율법에서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된 백성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다. 왜? 십계명 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복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복을 받았냐면요, 32장 13절에 보면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대요. 꿀통에서 꿀을 빨아야 되는데요, 반석에서 꿀을 빤다는 거예요. 기름통에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바위에서 기름을 짠다는 거예요. 이거 없는 곳 같은 곳에서 있게 하시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윤택하고 비대하고 또 살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구원의 반석을 업신 여기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희망이 없고 시리에 빠진 항폐화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우리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풍요가 있고 여유로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순교해서 세운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켰던 예배를 사서로운 것과 바꾸게 되었어요. 바라기로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니까 더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서 축복의 선순환,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다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찾아와서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의 선순환,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은혜라는 찬양 우리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찬양이 흐르는 영감을 우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구속이 아닙니다.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해방이고요, 또 삶으로부터의 풍요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의 꿀송이 같이 우리가 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은혜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함께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망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 진정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스스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성을 없이 여기는 어리석은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에 신음하고 그 말씀에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축복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곳곳으로 흩어져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이